요즘에 매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가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죽었죠. 가난한 가족을 엘리사가 도와주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엊그제 전해 들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가정이 22년 전에 미국의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의 나이에. 자, 이 목사님 가정이 돈도 없이 뉴욕에 와가지고 2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남편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과 아들 둘을 남긴 채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과부가 된 사모님과 아들 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 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바로 그 신학생 목회자의 아내, 그 사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남편이 선지생도인데,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돈을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돈도 못 벌고,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도 둘이나 있으니까, 돈을 빌려다가, 먹여 살렸죠. 그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1년, 2년,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선지생도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내와 아들 둘, 그리고 빌린 돈, 빚이 남았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과부,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나그네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과부의 가정이 그런 가정에 해당되죠. 근데 이 가정은 어려운 데다가 빚더미까지 있어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나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친척들, 그 다음에 이웃들이 돌봐주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곡식을 수확할 때,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 수확할 때,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조금씩 곡식도 남겨두고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이렇게 남겨두라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 가정도 아마 그런 친척이나 이웃들이 이렇게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빚은 갚아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이 과부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 남편의 교장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들의 그 예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죠. 자,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남편이며 당신 학생인 아이들 아빠가 하나님 믿음에 열심히 목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은 저 빚쟁이가 와서 이제 우리 두 아들 끌어다가 종으로 삼아 버릴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남습니다. 우리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하소연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돈을 남들한테 빌리죠. 그리고 저당을 잡힙니다. 근데 저당 잡힐 것도 없으면은 몸으로 보증을 섭니다. 자, 몸으로 보증을 썼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몸으로 종살이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했죠. 그리고 희년에 그 노예를 해방하라.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보니까 너무너무 딱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가정도 아니고 자기 학생, 그 학생의 가정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제자였는데 이 가족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린 아들들이 종살이를 할 텐데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엘리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갔듯이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되죠.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은 반드시 주십니다. 막혀 있는 것처럼 암담한 상황도 주님께 구하면은 열어주십니다. 사방팔방이 어두워서 길이 안 보여도 주님께 구하면은 길을 찾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 안에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부르짖어야지.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고 싶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보죠.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올리브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죠. 우리 집에는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과자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엘리사가 한다고 이 과부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기름 한 병도 안 되는 저 조그만 기름인데 저것을 많은 그릇에 옮겨 부으라니 도대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네. 그렇지만은 이 과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이며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여리고에서는 변질된 물을 생수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 그런 엘리사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갈 때부터 엘리사가 특별한 해결책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심쩍은 생각들을 탈탈 털어내버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옆집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자, 아들들 둘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죠? 가서 그릇을 엄청나게 빌려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빈 그릇, 빌려온 그릇에다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조금 남아있던 올리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붓는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마다 채우고 채워도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게 되자 신기하게도 기름이 딱 멈춥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기름이 원래 남아있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과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먼저 믿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논리,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기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이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서 지금 온 집안에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라. 엘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두 아들 종살이 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빚을 많이 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중학교 다닐 나이, 고등학교 다닐 어린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죽어라 이래서 빚 갚아야 되는 그런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죠.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고 또 아들들은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나게 큰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서로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가난한 과부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다발을 바로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과부와 어린 두 아들이 기름을 채워서 돈으로 바꾸기까지는 믿음과 순종의 단계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세 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엘리사의 말씀 선포에 어머니와 아들 둘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두 번째 단계. 말씀대로 아들들이 이웃집에 가서 빈통을 빌려왔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빌려온 그릇들에 빈 그릇에 엄마가 기름을 막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족들을 보면은 엘리사의 말씀에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믿어 따랐고 행동으로 기름 붓는 그런 실천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 어린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바로 믿음의 아들들이고 순종의 아들들이죠. 옆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는데 엄마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빈 그릇을 두 아들들이 가서 열심히 빌려왔어요. 이 아들들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빈 그릇을 빌려다가 뭐하게요 엄마 이러고 투덜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빌려온 그릇들이 보니까 기름이 계속 채워집니다. 아들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야, 그릇을 가져오는 족족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네. 와, 신난다. 해도 그릇을 한 개라도 더 빌려오라고 아들들 둘이서 막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은 신이 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아들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계신 어머니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가정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지생도의 미망인 그 가난한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즉 누구를 찾아가서 호소할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 동네 부잣집 부자한테 가서 호소한 게 아니죠. 엘리사가 뭐 돈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때 찾아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뭐 돈 많은 사장 찾아다니면서 누가 잘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헛되이 삽질하지 말고 그렇게 헛되이 손 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녀도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가면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엉뚱한 데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죠. 과부에게 기름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고 싶어도 안 믿고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조그만 기름 한 병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를 면하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신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